할렐루야.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 아세요? 링컨은 예전에 미국의 아주 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링컨 하면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그때는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물건처럼.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뭐 때리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병들면 갖다 버리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집의 노예로 그렇게 그때는 뭐 대형 농장들도 있고 하니까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다 흑인들은 그저 이 미국 땅에 오기만 하면 노예로 팔려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노예가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 부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곧 힘이었는데 돈 많은 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링컨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링컨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지금 아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칭송받고 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대단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은 일, 대단한 일, 바른 일이라는 것은요, 할 때 엄청난 방해를 만납니다. 나쁜 일은요, 그냥 뭐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기치는 일, 나쁜 일들은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일은요, 모두가 다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그 모든 방해를 이기고 링컨이 바로 노예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원래 이 집사님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냥 작은 집사님이었는데 이 교회에 두 파가 갈렸거든요.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사는 이런 헬라 말,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말을 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도 좀 달랐고 교회에 같이 있었지만 잘 섞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특히 남편이 일찍 죽고 아내 혼자,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말을 쓰는 말하자면 원래 예전부터 여기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잘 도와주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빡빡빡 주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외국에 살다 와서 이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꾸 한 번씩 안 주는 거야. 지난달에 100만 원 줬어야 되는데 안 주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뭐야? 왜 우리만 안 줘? 다 안 주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도와주니까 자꾸 도와주는 일에 자꾸 이 사람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찾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안수 집사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7명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여기에 도와주고 여기에 도와주는 일을 절대 공평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세울 때는 예루살렘 성도들, 우리 교인들도 기뻐하고, 첫째는, 둘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홍지연 선생님을 떠올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영이면 인정이지, 이런 거예요. 지영이가 그 일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기쁘다, 이런 겁니다. 근데 누가 보니까 야, 지영이는 안 돼. 누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지영이는 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안수집자를 세워서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을 시켰다. 둘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수집사 장로님 세울 때 투표래, 투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주라. 근데 사람만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스데반이 어려운 사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줬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 병고침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세워준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일은 당연히 잘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들, 아까 얘기했죠. 링컨이 노예를 풀어주려니까 누가 막았다고요? 그 돈 많은 귀족들이 막는 거야. 뇌 밑에 부리고 있는 노예가 몇 명인데.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이러니까 이 당시에 이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건 무조건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옹호하고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 바른 일,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다 좋았는데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시작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 스데반이 너무 말하자면은 책 잡을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 스데반을 어떻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주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어요. 야,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고 속여서 말해라. 야, 스데반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하면 저 법정에 서게 될 텐데 스데반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고 네가 좀 대신 나서서 거짓말 좀 해줘. 이러고 돈을 주고 몰래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점점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좀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거짓 말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저렇게 나타나서 미리 꼬시고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말하자면 딱 재판을 받는 자리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공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재판에서 너는 감옥에 가, 너는 죽어. 이 중에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을 욕했다 또는 뭐 이상한 소리 했다, 이단, 쉬운 말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사실인데 스데반이 그걸 믿음으로 전했는데 이들은 그걸 거짓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사기치고 다닌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무서운 사형의 그 재판이 행해지는 그 공회에 스데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스데반의 거짓 증인들 다 만들어놨죠. 돈 줬죠. 만들어놨죠. 옆에 세워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스데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스데반이 예수라 하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와르르 무너뜨리면 그자가 다시 세울 거다,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고 가장 귀한 장소인데 그 장소를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려라 그랬고, 저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자들이 야,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해요. 스데반, 너를 죽일 거다. 이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 자리에는 이제 바울도 있었죠. 예전 바뀌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이제 죽인다고 했어요. 스데반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돈으로 매수당해서 거짓말한다라는 것도 스데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떻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왜 약속대로 온 구원자인지를 전했고 그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했고 그 마음에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스데반, 너 눈치 없어? 너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너 죽음이야. 너 다른 데서는 뭐 그런 소리 했을지 몰라도 사람 별로 없을 때는 네가 지금 공회에 있을 때 지금 잡혀와서 법정에서는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죽어. 신성모독죄는 바로 죽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15절 말씀 우리 끝 말씀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대요.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이들도 충격이었거든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충격이에요. 야 스데반이 왜 저런 자세를, 왜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귀하지도 않을까? 그랬더니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죽음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왜? 예수님 부활한 건 내가 봤어.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나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성도들, 우리들의 소망, 소원 하나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난 이에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믿었고 눈으로 봤고, 특히 스데반은 돌이 막 날라오는 그 상황에,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 서 계시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이 절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혹시 이 일을 하다가 취재하다가 내가 어디 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옳은 일을 하겠다. 그게 대단한 역사를 바꾼 대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다른 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끝까지 전하고 이 옳은 일을 하겠다. 공회에 세워주면 땡큐지. 공회에 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부활했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간사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믿음을 지키는 길에서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고 일하고 막 고민하고 하는 그 길에서 돈이 없다.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냐. 얘들아 그 배민 좀 적게 시켜 먹어라. 이러면서 간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은 게 아니라 막 구겨지는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얼굴 딱 봐도 누가 봐도 왜 어제 잠 못 잤어요 실장님?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아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 말씀 순종하는 길을 우선은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 길을 갈 때도 막 찡그리고 가면 안 돼요. 스데반이 절대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면서도 힘든데요 간사님 나 이제 좀 쉴게요. 뭐 쉴 수는 있지. 힘들면 쉴 수는 있어. 하지만 쉬기 바로 전까지 그 길을 갈 때는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방해해도 이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가리라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칼누협 들어봤어요? 누칼협인가? 미안하다. 누칼협 못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이런 뜻이에요. 네가 가고 싶어서 그 길 가는데 누가 너보고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결정해서 간 길이잖아. 근데 왜 불평해? 이 세상이 볼 때도 이거예요. 세상이 볼 때도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결정했고, 네가 그 대학교로 네가 가기를 원했고, 네가 그 직업을 가졌고, 근데 네가 그 길을 가면서 왜 불평하냐, 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눈으로 볼 때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데, 하나님이 시켰고 내가 감사로 받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는데, 누가 협박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협박한 적이 없어요. 간사님도 협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우리 선호 선생님 이거 한번 도와줄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길에 불평불만하고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요, 매일매일 기쁜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려고 결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 가면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이 공의에 섰을 때 어떻게 스데반 혼자의 힘으로 저런 말을 하고 얼굴이 천사 같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 자가 바로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시면 감사로 그 길을 가는 길에 항상 얼굴이 천사 같기를 원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앞서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두 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붙잡혀가고 매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에게 박해가 있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렵다 힘들다 불평 말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믿음 지키는 길, 말씀 순종하는 길, 예배를 드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걸음에 어떤 것이라도 방해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불평불만 우리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주여, 그런 일들이 결코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기쁨으로 가고,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환경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과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는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며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에 끝까지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알고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무런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머리의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